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의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호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태 성도님도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성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연약한 지체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미사와 하남과 서울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각 부서에서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언시한 그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8장 23절에서부터 우리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들과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들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아이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그를 주느니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 주간인데 저희가 1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눠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25일에 성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역사에서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역사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도전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응전하는가. 그래서 창조적이고 책임있게 응답하느냐, 우리에게 오는 도전을 회피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삶에, 우리 역사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후의 위기도 있었고, 외적인 침입도 있었고, 내적인 부패, 가치관의 혼란,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응전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가, 그 응전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응전의 태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의 창조적 지도자들
자들이 신앙과 비전으로 응답할 때 문명은 살아난다. 그래서 도전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대처했을 때 문명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신의 책 역사의 연구에 그 예로 나일강의 범람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였는데 자주 홍수가 때가 되면 나일강의 범람에서 토지가 잠기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창조적 응전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관계시설, 수로를 만들고 농업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불어도 그 물들이 홍수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이 주는 그러한 수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비옥한 토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었고 그 이집트 문명이 수천 년을 이어가는 그러한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응전하는가, 대처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고 문명을 열어간다. 그것이 이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앙에 이렇게 대입했을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벨탑 사건, 이것을 도전과 응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바벨탑을 왜 세웠는가, 그 앞에 이 창세기 6장에 이제 쭉 이어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8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나서 그 8명이 이제 창세기 6장 이후로 이제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오는데, 그 8명의 그 노아는 의인이었죠. 그죠? 그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그래서 홍수를 기억했던 그들이 뭘 쌓냐 하면 거대한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탑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응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결국 그들을 다 흩어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던 비창조적인 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명을 살리지 못한 응전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나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을 도전을 창조적 기회로 활용한 그러한 응전이 있었고 그러지 못한 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 사람들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나 기술 독점, 소수의 권력 집중, 인간 존엄의 약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그 도전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 이 기술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전에 대해서 기술 발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AI. 이것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자. 그리고 데이터로 인간을 관리하자. 그래서 빅데이터가 점점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결국 인간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들이 더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들이 더 불행할 것인가.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이 과학 발전이 점점 발전했을 때 나라들이 지금 점점 AI에 더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AI를 선점하는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개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는 사회가 점점 될 것이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선점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런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인간의 역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입니다. 바벨탑의 역사가 실패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냐면 11장이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나냐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다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 창조적인 역사의 그 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써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29장을 써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창세기 29장을 어떻게 써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써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인간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12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내가 어찌하여 가겠나이까.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내가 내 형 아론을 세웠다. 아론과 함께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200만 명의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창조적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냐 하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부르심을 받고 어디까지 왔냐 하면 오늘 로마까지 왔습니다. 우리 2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땅이 뭐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사도 바울이 곳곳의 편지에서 로마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드러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던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갔던 가이사랴에서 체포되어서 구금되어서 시돈을 돌아 무라 그리고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우리가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머물르고 겨울이 지나면 지나가자 했는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저 난파라고 적혀있죠. 거기에서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배는 파산되었고 사람들은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3개월을 보내고 다른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도 자신의 생명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정착점, 도착하고자 했던 그 점이 뭐냐면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어 했는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 통해서 볼 텐데, 첫 번째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의도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말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이방의 중심점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끝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명이 부르심이 흩어질만 할 때 다시 그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성전에서 이렇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이렇게 매를 맞고 그 로마 백부장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를 잡아서 구금해 두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 출석해서 거기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주님께서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 곁에 서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로마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 또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고 사도 바울도 그 부르심을 받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로마는 5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며 전 세계를 다스렸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며 정복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첫 번째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 고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분이 저분입니다. 고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난하고 집안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자신은 공부를 집에서 제일 못했대요. 그래서 중3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를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방학 때 자기를 수련회에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을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수련회에 갔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이 중3 아이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이 학생에게 뭐라 말했냐면 고나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가 가난해도 좋고 공부를 못해도 좋고 열등감이 심해도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고노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도 컸대요. 뭐가 크냐면 코가 너무 컸대요. 그래가지고 코 때문에 이 자기 콤플렉스가 너무 컸고 그리고 집안이 가난하고 희망이 없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이 중3짜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동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그래서 인생을 포기했던 중3짜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주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한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삶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저는 아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 셋 키우다가 제 인생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뭐라 하냐면 집사님 그 3명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3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세우고 그리고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그 사명으로 우리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명을 깨닫고 자녀와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직장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각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담당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또 목자로 섬겨주시고 또 이 교사로 섬겨주셔서 그 사역에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자 목녀분들 세워진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그때 성가대에서 하신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사역할 때 얼마 전에 멘토 목사님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 아버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같다.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늘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아버지를 통하여서 저도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이곳으로 부르셨고 제 영적 아버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멘토 목사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적 아버지를 여기고 나에게 기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아버지를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르심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사역의 부르심에 나아가시고 사명의 부르심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부를 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부르실 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성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서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날을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강론했다는 것은 복음을 풀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증언하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이야기했다는 말이고 권하다는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풀어서 설득한 그런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이틀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그 자기에게 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더라.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구했는데 그들을 권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유대인들에게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멘토, 자신의 스승인 바나바와 싸워서 이렇게 나누어지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뜻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만져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복할 때 그는 그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성령이 유럽으로 인도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불같은 성격, 그 열정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왕자로 있을 때 그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자 어떻게 하냐면 가서 한 방에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요. 그래 혈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같은 성격의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불같은 혈기의 사람 모세를 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 부드럽다,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나브라는 히브리였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기는 그러한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혈기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정과 혈기가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받아야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보실 때 혈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얼굴을 보셔야죠. 저도 제 안에 혈기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제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분노가 끌어오르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멘토 목사님이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합니다. 제 안에 있는 혈기와 열정이 말씀 가운데 다스려져야 되고 제 안에 있는 혈기와 열정이 성령 가운데 다스려져야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열정이 있고 혈기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령 가운데 다스려져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안에 혈기와 열정이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은 자기 그것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 혈기와 열정이 가득했던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그 혈기와 열정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죽고 무엇이 살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열정들을 이 정제되지 않은 열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혈기와 열정이 다스려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혈기와 열정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이지 않으면 내 혈기와 열정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일 때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다스려져 갑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왜 웃으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열정과 혈기가 다스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박시현 집사님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점점 여러분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이 박시현 집사님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예, 우리 정학봉 집사님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 다 이게 뭡니까? 다스려져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날마다 할 때 말씀드리는 한 분이 계신데 한성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삶을 그냥 다 포기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도 공부도 하지 않고 이렇게 늘 이렇게 소설책 읽고 하는데 그날도 친구들 다 밖에 나가고 있는데 소설책 읽고 있는데 옆에 교감쌤이 지나가더랍니다. 교감쌤이 지나가니까 오늘 참 재수 없다 이렇게 안 그래도 마음이 그런데 하는데 교감쌤이 들어와서 내한테 어떤 말 해봐라 내가 말 듣는가 하는데 교감쌤이 문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설책 보고 있는 이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텐데 그거 보고 있으니까 이 교감쌤이 뭐라 할 만한데 이 교감쌤이 뭐라 하냐면 이 성열이를 꼭 안아주면서 성열아 너 아직도 그렇게 힘들구나 그 한마디 해주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욕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교감쌤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성열아 너 아직도 힘들구나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데 한 번도 자기 그런 사람이 없었더래요. 그런데 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그 교감생이 그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럴 때 교감쌤이 한마디 해주는데 성열아 이 분단된 조국의 산하를 바라보면서 너가 분단된 조국의 슬픈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한마디 해줘요. 그래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마디가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공부하고 고려대학교 상담학과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상담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교감쌤이 누구냐 하면 목사님이셨대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 목사님이 이 반항적인 이 아이를 볼 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이 아이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교감쌤이 그 아이를 안으면서 성열아 너 아직도 힘들구나. 그 한마디가 이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다스려질 때, 우리의 심령과 자아가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나도 살고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져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는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제가 토요일날 올리브 블레싱을 마치고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누가 왔냐면 오병익 장로님의 손주 성빈이가 왔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맛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 비밀 창고에서 그래가지고 성빈이에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성빈이가 맛있는 거 있는 거 봤지 않습니까? 형 두빈이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목사님 형도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봤던 거예요. 봤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형을 데려오는 거예요. 형을 데려와서 형 내가 봤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바울이 경험했고 봤고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이 로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에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거침없이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코르토스인데 막힘없이 방해받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나중에는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착고에 채이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 로마에 퍼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진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뭡니까? 거침없이입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제국의 중심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제국의 중심에서 이 제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권력자를 직접 개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이 제국의 중심에서 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이 제국의 중심에서 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제도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을 바꾼 것은 어느 강력한 나라가 로마 제국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도전이 있는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시대의 인간의 역사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응전은 복음이다.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거기에 헌신해주고 함께 동참했을 때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은 보니까 편의점에 자주 가신대요. 그래, 왜 편의점에 자주 가냐? 그 편의점 그 직원 전도하려고 그렇게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미용실에 이렇게 갑니다. 미용실에 가는데 이번에 이제 단골 미용사가 생겼는데, 그분이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머리를 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전에 뭐 했습니까 하니까 특전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전사하고 제대하고 낙하하고 뭐 스쿠버 다이브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총 쏘다가 이분이 미용사로 전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깎을 때 예전에 교회 다녀보셨어요? 아니고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0분 동안 제가 돈 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하니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머리 깎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건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분이 또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가든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익산에 있던 그 청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물하던 그 청년,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 청년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나중에 이제 소방관이 되어서 소방 훈련을 하고 아산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봉투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거 필요 없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하니까, 아이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하면 봉투를 던져주고 가더라고. 저도 던져줘야 되는데 못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믿음 생활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원래는 인생이 힘드니까 고물상 하시면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주정하시고 교회도 와서 주정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어머니도 술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역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을 보니까 이 한 중소기업이었는데 한 중소기업에서 한 명 뽑는데 600명이 왔대요. 네, 그래서 현실이 이제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목전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제국의 한 가운데에서 자기는 뭘 했냐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이 복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그 가정을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열정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열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웨이메이커